원근각제에서 함께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은 뭔가 좀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할까 하는 생각에 엎드려 벌받기네. 그래요. 아이고 참 이렇게 잠반물이 소생하고 그 산과 들에는 그 푸르름이 함께하고 있는 아주 참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딱 좋은 계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계절이 분명하죠. 추나 초동이 분명하지만은 근간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그 열대어 온기가 들어오면서 작년부터는 그렇게 여름이 참 무더운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앞으로 사계절이 점차적으로 사라진다는 얘기겠죠. 지구촌에 우리가 그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시 잠깐 이렇게 나와서 소풍 나와서 살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천년 만년을 꿈꾸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재행은 무상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그렇게 고정된 것이 없으며 그렇게 세상은 환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꿈과 같다 이 말이에요. 꿈 깨라 이 말이에요. 꿈 깨라. 꿈을 깨지 못하고 현실을 망각한 채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부처님의 참다운 그 가르침을 잘 모르고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불교를 믿으라고 한 말씀은 그 어느 경전에도 한 말씀도 없어요. 우리 불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거예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교를 믿고 기독교를 믿고 천주교를 믿고 많은 그 종교를 믿으라고 하죠.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불교는 불교를 믿고 그렇게 불교를 믿으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한자로 줄이게 되면은 마음 신자예요.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 84,000 법문이 한자로 줄이면은 마음 신자를 공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반야신경에 반야경 609를 줄이면은 270자요. 270자를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10자를 빼면은 260자인데 핵심적인 것은 오온 개공 도 일체고에 8자란 말이에요. 8자.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공하다 이 말이에요. 공하다 이 말이에요. 공한 것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꿈을 깨지 못하고 전도 몽상에 사로잡혀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불자들이 서울과 부산에 마산, 창원, 울산, 포항 심심이 있다고 그러는 불자들이 되게 불교 열심히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불자님들이 산성이 보기에는 열심히 저리 가서 복을 달라고는
불자들이 많아. 열심히 절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불자들이 복을 달라, 뭐 너무 그렇게 달라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는 그런 기복불교에 미쳐가지고 살아가는 불자들이 많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말씀에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한 말씀이 아무 경전에 없어. 그것을 불교라고 믿고 있는 불자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은 깨달음의 종교예요. 붓다라는 게 뭐예요? 부처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깨달은 그 진리, 부처님께서 해탈 열반을 해가지고 안육다라 삼백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을 얻어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진리, 깨달음의 진리를 통해서 참선하고 연불하고 강경하고 독경하고 기도하는 거 좋죠.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 절에 가면 그렇게 뭘 달라고 부처님한테, 관세음보살님한테, 지장보살님한테 매달려가지고 그러냐 이 말이야. 불상까지 그러니까 천수천안, 여기 지금 산승 뒤에 모셔진 불상까지도 천수천안, 중생들의 근기가 너무나도 그렇게 달라고 하는 중생들이 많다 보니까 손이 천개요, 눈이 천개요. 바빠. 깨달음의 종교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절에 가서 어디에 불상이 그냥 동양에서 최대 가는 무슨 마불 부처님 있다면 미쳐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지 않나. 무슨 뭐 동양에서 최고하는 입상불 부처님이 있다고 하면 거기 가서 뭐 도량이 영험한 것처럼 그냥 반 미쳐가지고 부처님 거기 가면 영험이 좋다고, 무슨 보시를 해야 한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매일같이 불교 방송에서 그렇게 대놓고 보시의 공덕 얘기를 수없이 얘기를 해. 어디 도량에 가면은 스님들마저 그렇게 어느 도량에 그렇게 뭔가 영험하고 뭔가 그렇게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대놓고 스님들이 얘기를 한다니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 뭐가요? 부처님 가르침이 깨달음을 얻어서 본인들이 부처인 것을 확인을 하면은 되는 것인데, 부처님 말씀의 열반경에 본인들이 부처가 다 될 수 있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일체중생 개유불성 시루불성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깨닫고 부처님께서 딱 보니까 모두가 다 부처야. 그런데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어째서 저 중생들을 근기에 따라서 구제를 하려면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냥 열반에 들으시려고 그랬어요. 범청에서 내려와갖고 부처님이시여, 저 중생들을 부처님께서 제도를 못하시면 어느 누가 저 중생들을 제도하시겠습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한편으로 그렇게 제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때로는 왕에게는 왕의 신분에 맞게끔 그렇게 법문을 하시고, 때로는 농사꾼의 근기에 따라서 농사꾼에게 법문을 하시고, 또 고통받는 수행자에게 길르는 나그네에게 근기에 따라서 대기술법으로 하근기나 중근기, 상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인도 전역을
닭발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루에 7집을 닭발 공양을 받으시면서 7집을 제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귀 영화를 전부 다 그렇게 놓아버린 거예요. 물론 결혼도 해보고 예쁜 야수다라 공자도 얻어보고 그렇게 나올라라는 아들도 낳아봤지만 29살 때 설산에 들어가서 6년 보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뭐냐? 처음에 그렇게 나름대로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그래 중도법을 깨달으셨다 이 말이에요. 사성죄를 깨달으시고 그렇게 12연기를 깨달으시고 팔정도를 깨달으시고 초선 법륜에서 오비구에게 그렇게 법을 설하시고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을 나오고 많이 공부를 해서 또 저리 가면은 기가 따갑도록 듣는 그 부처님 말씀이지만 근기에 따라서 이전법에 따라서 어떤 수행자가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단박에 깨달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53선지식을 통해서 화엄경에서 나오죠. 선제동자가 구법여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들을 보면은 때로는 장자를 만나고 때로는 거지를 만나고 때로는 창녀를 만나고 때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뒤들 돌아와서 보니까 한결같이 53선지식이 다 붙여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관세음보살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부처가 어디 있냐? 내 마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죠? 하늘나라에 있나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시다라고 그러죠. 산성이 부산에 가면 KTX를 한번 타려고 하면은 그 이렇게 역전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그 중간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스님인 거 뻔히 알면서 따라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일부러 그래 일부러. 하나님이 어디냐 이 말이야. 주님이 어디냐 이 말이야. 주인주자 주인이 바로 나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바로 나요. 부처가 어디냐?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해를 지금 내가 만들고 있어. 달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바람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내가 지금 신통을 부린다 이 말이야. 내가 부처예요. 내가. 이 말은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라 이 말입니다. 이 부처를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하면은 평생을 공부해도 바깥에서 구하는 부처는 못 만나요. 지하비구 아래처 합치면 어떻게 돼요? 지하비구 아래처를 합치면 부처죠. 내 남편 부처보다 더 좋은 부처가 없어. 내 아내 부처보다 더 좋은 부처가 없다 이 말이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내 아내 부처보다 더 좋은 부처를 찾으려고 미친 짓을 하고 있어. 내 남편보다 더 좋은 부처를 찾으려고 어리석은 그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요. 금생에 부처가 남편 부처, 아내 부처를 만난 것이 그냥 만났나? 전생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억겁의 그 세월을 보내고 만난 거란 말이요. 부부지간에는
풀이할 것이 있어. 그래서 왼수끼리 만난다고 하잖아. 그게 맞는 말이야. 싸워가면서 풀어야 돼. 싫다고 그래서 너 하지만은 내가 누구 없냐? 그게 바보요. 참다운 부처를 만나려고 나 밖에 나가보니까 거지 같은 사람만 보여. 근데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전부 다 부처님이래. 자식들을 낳은 바로 그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바로 중생입니다.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어렸을 때 똥을 싸. 밥을 먹는데 똥을 쌌어. 그런데 내 아들, 딸내미 금야옹야 키우는 아이가 똥을 싸서 그렇게 밥상머리에서 똥을 싸면은 그걸 더럽다고 그렇게 막 아들한테 그래요? 않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가 그랬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 중생들을 보다듬고 키워야 되고, 그렇게 많은 중생들을 불천이, 여러분들이 보살이잖아요. 보살. 남자들은 저사라고 그래. 관세음보살이 왜 여러분들한테 왜 보살치고를 그렇게 올려준지 알고 계시나요? 외아들을 키우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중생들을 보살피라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보살도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그 자리에 깨닫지 못하면은, 본인들이 부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맨날 절에 다녀도 헛공부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내 자신의 부처, 나의 그 진면목이 뭐냐,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 이 말이야. 아버지 정장하고 어머니 난장하고 그렇게 결합해가지고 이 4대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머님 자궁 속에서 내가 나왔다 이 말이야.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가 본래 누구였더냐 이 말이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가야 그게 진정한 불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망각하고 절에 가면은 뭘 달라고 그냥 산신각에 뭘 가가지고 법당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막 거기 용하더랴. 거기 참 뭔가 거기에 혹해가지고 빠져가지고 반 미쳐가지고 지랄들 하고 있네. 지랄들이. 그게 진정한 부처인 줄 알고 착각들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사승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괜히 삐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천도대도 좋고 지내고 지금 스님 기분 좋게 돈도 많이 쓰고 지금 우리 가족 달되라고 하는데, 지금 스님 그런 얘기 말고 좀 뭐 복주는 얘기, 이게 복주는 새끼. 사승이 얼마 전에 100일 법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브릴TV 유튜브에서 들어가서 한번 100일 법문 들어보세요. 지금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습니다. 유튜브에 100일 법문하면서 한 8천 명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2014년 3월 13일 날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페이스북하고 SNS,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해가지고 지금 팔로우가 한 5천 명이 돼요. 불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했겠지만서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진도 평북항에서 산성이 100일 기도를 한 자리에서 오게 되고 하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이태원 참사가 또 다시 일어나면서 그래 이태원 가서
현장에 가서 50일 동안을 또 기도를 하고, 무안국제공항 참사가 또 일어나자마자 산성이 49일 동안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바다와 육지, 그 하늘에서 사고 난 현장에 가서 한국 불교를 대표해서 산성이 49제 봉행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저를 키워놓고 여러 달을 그래 돌아와서 얼마 전에 100일 법문을 마쳤습니다.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저하고는 사형사제로서 대경사 문중 스님입니다. 총무원장께서 그 선명상을 그 주창을 해가지고 지금 선명상이 세계 각국으로 많이 전파가 되고 있는 가운데 많이 포교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으로서 그렇게 깨달음을 얻는 그런 교정과 또 기도와 또 연보를 함께 아우르는 그 통합종단이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그런 자리인데, 한국 불교의 많은 불자들이 기복 불교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명상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 기복 불교를 믿고 있는 불자들이 선명상으로 전환시키면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산성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 모두가 전부 다 부처예요. 부처인 것만 확인해 버리면은 부처를 마음 밖에서 찾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분별하는 마음, 시비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우리 종단, 네 종단, 우리 부처님, 남이 부처님, 우리 스님, 남이 스님, 우리 불자, 남이 불자가 따로 있나? 그 비교하는 마음, 그걸 없애라 이 말이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 사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별 시비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산성은 9살 때 어머님 손잡고 마국사 말사인 서천용문사에 절에 들어가서 그렇게 부처님하고 인연이 된 사람. 오늘날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부처님법을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일러주는 거예요. 참나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뭔가 이쯤에서 박수도 나오고 자 이쯤에서 한번 개송이나 한번 갑시다. 금강에서 나오는 사아구 개송을 한번 보고 갑시다. 자 합장 오실까요? 일체유의법 연몽한 보이여 여러 여겨전 응장 여시관하라나 모아이미 타불 일체의법 야몽한 보영 여러 기전 응장 여시관하라. 금강경에서 32품으로 나오는 마지막 개송이죠. 일체 두물물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이고 다 그렇게 헛게 되어갔다 이 말. 그러니까 한과 같고 이슬과 같고 먼깃불과 같고 꿈과 같고 그렇게 이슬과 같은 것인데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바로 즉시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한국 사람들은 두들겨 맞아야 돼. 이 뭐 그냥 지금 마약 이상한 거.
그거 맞잖아요. 대통령도 맞아야 되잖아요. 대통령도. 자, 오늘 그 말을 많이 하면은 괜히 부처님의 깨닫는 거 그냥 참선하고 한 생각 그냥 몰입해가지고 화두 하나 딱 쳐가지고 공부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다 인연법이다 이 말이에요. 연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게 된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바로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그 12연기법을 통해서 자생국피생, 자유국피요, 자무국피무, 자멸국피멸이라. 그러니까 연기법은 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그렇게 긴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고, 그렇게 변하는 것이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것이고, 인과법은 또 그렇게 한치 오분도 틀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딱 톱니바퀴 맞물려 가듯이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은 깨달으신 거예요. 연기법을 부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걸 자작자소요 자업자득이라고요. 선인선과 악인악과. 우리가 좋은 거 나쁜 거 좋지 않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삼수 작용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그 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업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육도연회에서 제7식 말라식에서 보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험하고 다 무상한 것인데 말라식에서 착각을 하고 들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원 12초 18예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5원이 여러분들 몸뚱아리 마음작용이죠. 색이 몸뚱아리죠. 수상행기식이 뭐예요? 마음작용이죠. 거기서 좋다 나쁘다 하는 그 분별심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세니까 뭐예요? 우리 육군 도덕적이 도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면서 몸을 감각작용을 통해 가지고 육군이 내 주관적인 것이고 육경이 색선양 미촉법이 바깥 대상의 그 경계가 육군 육경이 좋게 가지고 좋다 나쁘다는 시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헛개비에 놀아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업이 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좋은 것도 아니요 나쁜 것도 아니요 삼수 작용에 의해갖고 그럼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느냐? 8식 제8식 아량식에 함장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그게 업이 되어 있는 것이 그래도 사람 몸을 받고 살았을 때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성근을 쌓은 사람들은 삼선도에 딱 떨어진다 그랬어. 천상인간 아수라 세계 그런 대로 살만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을 짓고 남을 해롭게 하고 고통을 많이 주게 한 그런 못된 짓만 한 사람들은 죽어서도 그냥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래요. 사막도면은 지옥하기 축생세계인데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있다 이 말이요.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라 이 말이요. 부처님께서는 499생을 몸을 받고 전생에
그렇게 오백생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야. 때로는 왕의 몸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개의 몸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원숭이 몸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코끼리 몸을 받기도 했다 이 말.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니까 부처님 전생록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여러분들 못 들으신 분들은 이 산성이 전하는 것이 그냥 헛말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요즘에 승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 윤회가 없다, 넉 빠진 사람들이 강까지 한 번씩 있어. 잊혀질만 하면은 윤회가 없다고 하니까 부처님 무슨 소리요? 윤회가 왜 없습니까? 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 지랄들 하고 있어. 지랄들. 있다라고 하면 상견에 빠지고 없다라고 하면 단견에 빠진다고 부처님 말씀에서 다 나와 있어. 왜 죽어보지도 않고 살아가 거기에 지시비위에 놀아나느냐 이 말이야. 그것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양변에 치우쳐가지고 중도에 깨달음을 얻지 못해갖고 있다 없다 유무에 항상 끄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분별 망상 속에서 그냥 허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양변에 치우치지 않고 평등한 마음으로서, 그러니까 제70 그 말라시기 평등성지로 전환이 되면은 세상을 보는 것이 다 평등하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내 앞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부처가 보는 사람들은 다 부처가 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중생들이 이 세상을 볼 때는 좋다 나쁘다 분별 시비가 항상 끝나지 않아. 분별 시비가 끝나야만이 중독법을 깨달은 자만이 이 세상을 안온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불교 조계 중에 선명상이, 미국 같은 데에서 선명상이 지금 크게 붐을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급박한 삶의 어떤 그 현장에서 앞만 보고 질주하는 그 야생마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상은 얼마나 유익한 거냐. 선명상은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공원에서도 어디에서 앉으면은 뭐 행주자와 어묵동중 속에서 그냥 얼마든지 참선을 할 수 있고 선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선명상입니다. 물론 상급이 참선하고 하는 스님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일반 불자들한테는 아주 유익한 수행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명상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에는 윗바사나와 사마타 또 그 수식관을 통해서 조사선이라든가 뭐 연생이라든가 그렇게 묵주성이라든가 많은 수행법이 있죠. 그런데 그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딱 하나라도 지고 내 본래 면목, 내 불교를 믿고 있음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군지를 알기만 하면, 그걸 알라고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언제가든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여몽한 보영여력이전 응장여시관하라. 눈앞에 있는 것을 바로 보라 이 말이야.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야. 알 수 없는 과거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미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그 마음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어디에 마음을 점을 찍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덕산 스님이, 주 금강 스님이 그렇게 금강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그 스님이었다 이 말이야. 자기만 공부한 것이 최고라고. 나름대로 어딘가 용담 스님이라는 스님이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고 부처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번 뭔가 좀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서라가 찾아갑니다. 금강경 수초본 해설본을 다 몸에 등에 이구사라가 찾아가. 그런데 시장을 지나가는 길에 시장에서 한 노파가 떡을 파는 노파가 있어. 그 주 금강 덕산 스님을 딱 보고 스님 뒤에 지고 있는 게 무엇이오? 이것은 금강경 소추본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해. 스님께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문제를 잘 맞히면 떡을 팔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떡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금강경에 대해서 문제를 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덕산 스님이 금강경에 대해서는 다 끼고 있는데 한번 내보라고.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에 어느 점에 점을 찍겠습니까? 딱 문제를 낸 거야. 아이고 참말로 그 말에 그냥 덕산 스님이 확 맥혀버린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될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마음이 머물지 않고 항상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마음이 지금 같지 않고 계속 죽을 듯이 지나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용담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도량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도량에는 용도 없고 뭣도 없구나. 그렇게 찾아가서 그랬는데 그 용담 스님이 나와가지고 어서 오시게요. 그러고 살아가 차 한잔을 하면서 저녁 해가 질 무렵에 참 그렇게 나름대로 등불을 밤이 돼가지고 딱 키워줬지만은 그 덕산 스님이 신발짝을 딱 신을 때 불을 확 꺼버렸잖아. 거기서 단박에 덕산 스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수하다가 코만지기보다도 쉽다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문득 후련히 깨달음이라는 것은 오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산성이 전하는 이 법문을 통해서 그 산성이 이렇게 수행하면서 그런 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그냥 앵무새 같이 주소든 뭐 풍월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 같습니까? 아니요. 누가 말씀하신가? 이모요. 역시 천진볼은 우리 그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닮은 달다, 쓰면 쓰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님은 그래도 한 20년 전에 그래도 뭔가 한 소절을 했다고 하는 스님이에요. 코로나가 올 때에도 1년 전에 그렇게 성명서를 통해서 KBS, MBC, YTN에도 뉴스를 내달라고 참 뉴스 시간에 마스크하고 방독면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스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방송은 나름대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2달 전에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선정 속에서 미리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그 바닷가에 가서 그 선정 속에서 연을 하늘에다가 연을 날렸어요. 가느다란 연줄이 새끼줄로 변화가 되면서 왼쪽에서 보니까 많은 방자민들이 밀폐가 물속에 수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한 번 건져갖고 하늘에 띄워보려고 했더니 오른쪽에서는 방해를 오고 해방을 노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림을 그려서 A4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 이튿날 찾아온 불자들한테 스님은 앞으로 2달 후에 어느 바닷가에 가서 많은 방자님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이태원 무한 참사 현장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밖에 공양강 복도 나가시면은 성명서를 내서 세상에 전한 일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네이버를 통해서, 다음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진원 불일스님 검색하시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49제도 아니고 그 천도제를 지내드리는 우리 불자님이 나름대로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또 자리한 자리에 또 공조연합회 합창단 우리 불자님들, 우리 대연각사 아미선원 서각사 참선연불선원의 불자님들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전하는 인연 공덕으로 금일 영가님들이 반드시 다 모두가 해탈 열반할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정성으로서 그렇게 그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수 소리가 참 배가 고팠어. 내가 못 보는. 산승이 그 별명이 무지개 스님이지, 무지개. 천도제를 지낼 때는 항상 무지개가 피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달 반 동안을 매주 천도제가 진행이 되어 있는 가운데 그렇게 무지개가 그렇게 매주 그렇게 피었어요. 그런 자리가 되어 있는 자리를 통해서 오늘 또 참 이렇게 비는 오지만은 입제를 하는 날 무지개가 피어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를 지내는 그 마음들이 정성이 한데 모아져 가지고 찬성과 함께 전하는 그 정성이 그렇게 그 공을 들이면서 전해질 때 하늘도 감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조금도 의심치 마시고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금일 영가님들이 마지막에 전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진언을 통해서 영가님들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자 모두 합장하실까요? 산승이 그렇게 세월호 참사 때, 이태원 참사 때 무한 그 참사 현장에서 기도를 끝나면은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엮어서 아리랑으로서 전했습니다. 화엄경에서 나오는 사구 개순과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구 개순과 열반경에서 나오는 사구 개순을 여러분들께 같이 전해드리면서 또 영가님들을 왕생극락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아리랑을 해보시겠습니다. 선창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아리랑을 하시죠. 아리랑 같이 따라하세요. 아리랑 아리랑 하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야기용묘지 삼세일체불 응관포께서 일체유심조 같이 하시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범소유삼계시험아
백야견제상 비상 즉견열애라 아리랑 아리랑 아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쟁무상 시생열법 생멸멸이 정멸이락이라